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은 강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이든 기도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기도는 주기도문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기도문의 강해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나 예배의식을 위한 장신물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모본이 되는 기도 대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으로부터 온 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누구로부터 온 기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교하는 법이나 병자를 돕는 법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모든 근원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깨끗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사회를 떠나 온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바쁜 생활을 하였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도 한가했나요? 아니면 바빴나요? 바빴습니다. 기도하느라 바빴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예수님 사역의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시작하든지 무엇부터 하셨다?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 기도를 이끌어가면 장시간 동안 깊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못한다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못하면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내용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암송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똑같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기도문 내용과 순서 표준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즉 기도의 정신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암송만 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말과 같이 주기도문은 세대의 순교자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을 핫이라는 것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 너희는 이것을 무엇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자세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시, 6시, 9시 이렇게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단위처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해당이라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집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원이서나 각자 개인 골방 기도 장소에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관념 속에서는 회당에서 많이 기도했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현재? 교회에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이 신바람 나서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더 많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아기가 옹알옹알 하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을 배울 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아주 단순한 부모님의 말을 따라 할 때 발음합니다. 엄마, 아빠, 물 이렇게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관찰한 사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인데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보라?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 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 때 또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중심을 보일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미 없게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와닿는 말씀은 가슴에다 새겨서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 혹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자신의 믿음을 기도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테스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가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은 인격적이고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갖거나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3번이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고 사무엘도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무시 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문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방이란 곳은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 중에 계시고 은밀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은밀 중에 계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제약은 은밀하게 행하지만 기도는 은밀히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점점점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해당이나 기도 골방이나 또한 가정에서나 가정교회에서 기도를 쌓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진정 깊은 기도를 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진정한 골방은 장소보다 우선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갈 때나 또한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교회 오기 전에도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즉각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수선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골방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아멘 하고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눈을 감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누구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중심을 잘 보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어수선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골방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요 대화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할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을 의식하고 성도님을 의식하고 또한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목사님을 의식하는데 사람을 보고 하지 않고 우리 누구께 잘 보여야 된다? 누구께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전도할 때도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무의미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밀한 내적 골방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 예수님, 아도니아, 아도나이로 바꾸게 불렀습니다. 그럼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로 친근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들으셨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 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도에도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저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 천지와 만물 지으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나 피조물과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절대자.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불안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 인생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걱정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나 개인적인 요구나 조건들, 즉 일용할 양식 이하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턴 루터는 이 기도문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평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 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를 회개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타는 열정, 전도 열정, 구원의 열정을 또한 기도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더욱더 뜨거운 사랑, 간절함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 사시기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동물한테 새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의 간절한 그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사역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고 이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짐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축복으로
그 승리를 통하여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만 아신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끝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통하여 확장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확장되어야 된다? 여러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기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순종과 복음 전파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의 주권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전도했잖아요. 무엇이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니까 슬픈가요? 기쁜가요? 기쁨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일,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참으로 밖에 나가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아주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누구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그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도시, 봉천동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7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는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예수 생명,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도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의식주 생활하면서 아들 딸 낳고 보여지는 이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 영혼 사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수많은 어둠과 죄악 그리고 고통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두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과 또한 구원 사역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는데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법을 배워야 되냐면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동역자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위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어떻게 하리라? 날마다 나는 무엇한다? 죽노라.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날마다 죽노라. 고린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우선적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기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과 필요가 기도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양식,
원만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용서함, 환경과 역과 악한 자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분의 양식이나 1년 분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이드란 그날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존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않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딱 떨어졌을 때 채워주셔요? 안 채워주셔요?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여정도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무슨 양식도 필요하다?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한 양식을 누구에게나 줍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식구의 필요, 일가친척,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고아 가부아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다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으시죠. 제게 영혼의 양식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9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죄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용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나의 부모, 형제, 아들, 딸, 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치유가 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치유가 됩니다. 용서해야 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잠 못 자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들, 딸 염려가 많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영적으로 또한 마귀한테 눌려서 여러 가지 고민, 염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우리는 감사와 고백을 드릴 때에 용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을 가지면 다 용서를 하게 되고 미움을 가진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용서할 때 모두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 고백을 드려야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제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함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처럼 파스칼한 이 땅 위에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지 않았다는 희망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희망 있는 죄인이라고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점점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비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함의 필요성을 인식한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용서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10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제약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함의 간격에만 젖어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험의 악에 대하여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시험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시험, 테스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그것이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익과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잘 극복하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탄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플레이션, 유혹. 사탄으로 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시험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의 주제는 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물질, 이성,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인하여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또 목회할 때 오는 시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나 목회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음란, 권력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올무에 빠져버리고 유혹에 빠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가까이도 오지 말고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성장,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이라는 단어를 남성 명사로 보면 악한 존재,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중성 명사로 보면 악한 거, 악한 행위를 가리키지만 결국 악의 근본은 사탄인 것입니다. 악의 근본은 무엇이다? 사탄인 것입니다. 둘 다 근원은 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영혼 깊이 불화살을 쏘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깊숙이 불화살을 쏟는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이기라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악의 세력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탄의 시험과 얼무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발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 세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또한 축도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마음껏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다고 다른 이로서는 이런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총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가 점검하면 주기도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요. 주기도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떤 업적이나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어떤 주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합당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할 때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의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하는 우선순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드리면 자신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기도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잘하게 되면 무엇보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또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망설일 때 주기도문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의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